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보면 송길영 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핵개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복잡게 네트워크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의 분석으로서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협업에 있어 충분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려면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넘어선 기회를 계속 탐색해야 하는데 그 연결성이 단절된 경우에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므로 우연의 선물, 세런디피티라고 하지요. 우연의 선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론입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선물과 같은 행운을 삶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갖춰야 할 자세는 친절하라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나온 대사처럼 Be kind의 태도가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글이 조금 어렵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 핵가족보다 더 파편화된 핵개인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개인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세가 be kind, 친절하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친절을 넘어 너희는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영어로 be perfect입니다. be perfect. 단어만 들어도 부담이 확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be perfect, 온전하라입니다. 이 온전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유산과 사업 문제로 큰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10년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형제에게 당부의 말을 유언과 같이 남깁니다. 먼저 큰아들을 불러다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어라 유언으로 말을 하고요.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형의 얼굴을 꼭 다시 보아라 라고 유언의 말을 남기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 정리함에서 아주 빛바랜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는 두 형제가 아주 어릴 적 장난감 하나로 크게 싸웠을 때 아버지가 써놓으신 육아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두 아이가 심하게 다투었다. 서로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눈빛을 보았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이미 서로를 잃은 것이다. 내 아이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그것이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이다. 이 빛바랜 노트를 읽고 형제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다 못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들은 서로를 때리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던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형제들은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서로를 껴안고 눈물의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육아일기이자 마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꼭 한 대목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으로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가 없다, 의롭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혼 서류를 잘 써줬으니 문제가 없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맹세를 잘 지켰으니 의인이다 라고 여겼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 너머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근원을 파고드십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분노와 살인을 다루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세상의 법정은 피를 흘리게 한 자만을 처벌합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않더라도 살인교사라는 말도 있듯이 살인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세상 법정은 피를 흘린 자에게만 처벌하는데요, 하늘의 법정은 다르지요.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또 라가, 무슨 뜻이죠? 미련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라가라 비하하며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것 역시 살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은 이미 관계를 죽이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 간의 화해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27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음란과 정절을 다루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빼어버리라거나 손을 자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 그만큼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결단과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진실함과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을 두고 또는 땅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거창한 맹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거창한 맹세를 함으로써 굳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자체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담겨있는 인격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보복과 원수 사랑을 다루십니다.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법을 사실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손에 입은 대로 그대로 갚는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폭력의 악순환을 막고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예, 눈이 다쳤는데 사람을 죽이고 이빨이 부러졌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 법을 만든 것인데 이 법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복수할 권리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삶을 아직도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 주시듯이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데요.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처음에 읽을 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봤는데요. 어떻게 퍼펙트하라는 거야. 도저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숨이 턱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퍼펙트해질 수 있단 말인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지 되는데요. 산상수훈의 이 높은 도덕적 기준들은 사실은 의사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체온계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병이 들어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죠.
21절에서 47절까지 이 6가지 명령은 내가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6가지를 다 지키는 분이 계십니까?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6가지에서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적 파산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이 6가지 명령을 제대로 고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이 팔복은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놓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치료제고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이 말씀 조금 길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은 팔복일까요? 구복일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구복이라고 하지 않고 팔복이라고 하느냐? 3절과 10절 끝을 보면 똑같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는 이 표현이 하나의 괄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과 10절이 괄호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10절까지가 팔복이고요. 11절, 12절은 갑자기 너희가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은 10절의 8번째 복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적용입니다. 어떻게 이 8번째 복을 이해해야 되는지 11절,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적용을 해주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7가지 복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살핀 예수님의 6가지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6가지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11번째, 12번째에서 이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앞에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6가지 명령의 적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적용을 11절, 12절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6가지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죄성과 미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자비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평화와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서 47절의 이 6개의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 세우신 새로운 감옥이 아닙니다. 새로운 감옥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도 인격이 덜 갖추어졌구나, 아직도 내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6가지 명령이지요. 그러면 이 6가지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하라, 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팔복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미움을 내려놓으며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는 신앙의 원리, 바로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따라서 우리가 8가지를 늘 살피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듯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릴까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방법이 있습니다. 팔복입니다. 퍼펙트의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품이 온화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 옆집에는 또 마을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심술궂은 거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거친지요, 이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 집 정원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요, 할머니가 잘 키우는 화분을 깨뜨리는 이런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대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말 없이 깨진 화분을 치우고 정원을 정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 심술궂은 남성이 크게 아프게 되는데요, 마을 주민 중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이 할머니께서 따뜻한 죽을 끓이시고 약을 준비해 가지고는 이 남성을 찾아간 것입니다. 똑똑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따뜻한 죽과 약을 챙겨오신 겁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나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와 같이 친절을 베푸는 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놀리는 거요 라고 하면서 비꼬아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할머니께서요,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쓰레기와 나쁜 마음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법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게 찾아오셔서 제 삶의 깨진 조각들을 치워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선생님께 조금 나눠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남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할머니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법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느냐?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화해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지독하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의 계산법과 보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척 했으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 음란과 거짓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허락하사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미움을 그치며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